하나님과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 사랑, 존중을 항상 실천합니다. 충만, 기쁨, 감사, 평안은 항상 나의 것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항상 고백하는 이 7가지 어떻게 보면 저희 교회 믿음의 기둥이 될 수가 있겠는데, 이걸 주제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메타 자각과 관점의 유연성을 가지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불을 실질적으로 누리고 흘려보냅니다. 제목이 엄청 길죠? 요즘엔 또 제목 긴 게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지난주 복습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의 날들이 오늘 내 삶의 현실이 됨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가정과 일터와 도시를 덮고 있습니다. 카봇의 무게 있는 임재가 나를 굳건히 붙듭니다. 쉐카이나의 보이는 임재가 내 일상에 역사합니다. 도크사의 눈부신 광채가 나를 통해 세상에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죄책감과 정죄감은 십자가 아래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혼과 육이 온전히 치유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셔서 나는 필요한 것 이상을 공급받습니다. 나는 받는 자를 넘어 흘려보내는 자, 축복의 통로입니다. 원수되었던 관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되고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내 영향력이 미치는 세상 오이코스 안에서 구현됩니다. 짙은 어둠 속에서도 여호와의 빛이 내 위에 떠오릅니다. 열방과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 몰려오고 흩어졌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 돌아오며 바다의 부와 이방의 재물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내게로 흘러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세워진 영적 고센에 거하며 보호와 번영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새기고 하루 3번 이상 선포합니다. 나는 가족과 말씀을 나누며 신앙의 대화로 다음 세대를 세워 나갑니다. 감사를 찬양의 제사로 드려 하늘의 공급 파이프라인을 활짝 엽니다. 사람들은 나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유익임을 알아갑니다. 오늘도 나는 하늘의 날들을 이 땅에 펼치는 믿음의 증인의 삶을 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부가 뭐죠? 건강, 평안, 필요한 모든 것이 풍성히 채워지는 삶이죠. 믿음의 메타 자각, 관점의 유연성,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불을 실질적으로 누리고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미국 사우스 남서부 신자 대회 그걸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가진 것과 이렇게 적용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불을 누리는 이런 집회, 그리고 그 집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변화를 이루는 건데, 이렇게 보니까 저희가 지금 계속 강조해왔던 거 있잖아요. 믿음의 메타자각, 관점의 유연성, 그리고 저희 7가지. 요거에 저희가 잘 집중하고 이걸 훈련하면 초점은 속사람을 강건하는 거에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의미는 마음 근력이 강해지는 거고, 사실 이 마음 근력이 강해지는 사람이 세상에서 실질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편안전환, 편도체 안정화, 전두엽 피질 활성화를 결국에는 가져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갖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여러 지금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거든요. 그릿이라는 한 10년 전에 나온 이 단어, 결국 실질적으로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리더십 있는 사람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 거의 99%는 그릿이 뛰어난 사람인데, 즉 마음 근력이 뛰어난 사람인데, 이렇게 되어지는 그 핵심에는 저희 7가지 긍정, 사랑, 존중, 기쁨, 감사, 평안, 충만과 믿음의 메타자각, 그리고 관점의 유연성, 이게 다 어우러져가지고 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편도체가 안정화되고 전두엽 피질이 활성화되어 있어야지 어떠한 일을 할 때 최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메타자각, 관점의 유연성, 그리고 저희 7가지 긍정, 사랑, 존중, 기쁨, 감사, 평안, 충만. 근데 이거는 저희가 의지적이고 의도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이유는 자, 먼저 에베소 3장 16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의 성공적인 또한 신앙의 삶도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신앙적으로도 소위 성공 아니면 형통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초점은 뭡니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건데, 속사람을 강건하기 위한 3가지 핵심은 믿음의 메타자각, 관점의 유연성, 그리고 7가지 저희 하는 그 믿음의 기둥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하루에 우리의 이 뇌를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약 5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5만 개. 떠올랐다 사라지고 스쳐가는 생각이 5만 개. 그런데 제가 항상 얘기했죠. 육신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건 대부분 부정적이라고. 근데 과학자들 연구에서도 그중 80% 가까이 부정적인 생각이고,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이 아까 우리 사모님도 얘기했지만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거라고 연구 발표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실제를 쓰신 그 크리스 목사님도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음의 밭을
그냥 방치하면, 깨끗하게 두면 깨끗해지는 게 절대 아니라고. 뭐죠? 잡초가 자라서 온갖 잡초로 무성하게 된다는 거. 마음밭을 그대로 두면 텅 비어있는 게 아니라 온갖 잡초가 맞습니다. 80% 가까이가 부정적인 생각이 자동적으로 떠오른다라는 하고 연구가들이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믿음의 메타자가, 관점의 유연성, 이걸 선택하고, 그 다음에 영의 생각이죠. 긍정, 사랑, 존중, 기쁨, 감사, 평안, 충만을 의도적이고 의지적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서는 부정적인 기억, 생각, 감정만 자연스럽게 자라나서 어떻게 됩니까? 편도체가 안정화되는 게 아니라 편도체는 활성화되고 전두엽 피질은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그냥 찌그러집니다. 찌그러져.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뭘 해도 안 되는 상태. 소위 머피의 법칙이 적용되는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메타자각이 뭔지 아시죠? 자기 생각을 딱 의식적으로 포착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자각하는 거. 즉 의식적으로 포착해서 믿음의 메타자각.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그 틀 안에서 이 생각을 재배하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생각을 자신의 생각을 의식적으로 포착해서 말씀의 틀 안에서 재배하는 능력, 이거 하고 관점의 유연성, 이 두 가지가 잘 되면 아까 그 상황은 정반대로 바뀝니다. 우리가 아까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적으로 떠오르는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면, 왜냐면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자연스러움을 그대로 방치하면 우리 속사람의 마음 근력과 우리의 몸을 손상시키는 스트레스와 두려움이라는 이 산화 물질이, 호르몬들이 끊임없이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메타 자각 그리고 관점의 유연성을 가지면 이러한 것들은, 이 두 가지는 항산화 물질과 같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 근력, 몸을 망치는 그 산화 물질을 제거하는 항산화 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부가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오고,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온 하나님의 부는 다시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건강한 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건강한 순환이 잘 지속적으로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목표. 그 건강한 순환이 잘 지속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부로 점점점 가득 찰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가진 첫 번째 도구가 뭐죠? 믿음의 메타 자각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분홍색. 믿음의 메타 자각. 생각을 붙잡아 훈련하라. 고린도후서 10장 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체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로잡다라는 이 의미는 전쟁 포로를 결박해서 끌고 온다 할 때 쓰는 군사 용어입니다. 곧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 결핍의 생각, 두려움의 생각 또는 기억 또는 감정까지도 포로로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법정으로 끌고 와서 그분께 뭐죠? 복종시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으려면 자각해야 하잖아요. 자각하는 그 단계부터 안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부분부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메타 자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훈련해 나가야 합니다. 자, 지금 훈련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딱 떠오르죠? 생각이나 계획이 딱 떠오를 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과학자들은 3초 안에 하라고 하는데 3초는 될까 모르겠어요. 3초 안에 말씀 스티커를 붙이시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은 틀림없이 망할 거야 라는 내적 음성이나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 즉시 빌립보서 4장 13절을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걸 즉시 선포하는 거예요. 보통 3초 안에. 이거 망할 거야, 망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딱 올 때. 그리고 나서 이 실패할 거, 망할 것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이걸 딱 선포하고 나서 미리 감사기도 예방주사를 놓습니다. 이 일이 결국은 잘 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나는 늘 부족해.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다는 자기 비난의 목소리, 그 생각이 올라오면 재빨리 시편 23편 1평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으로 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그리고 이걸 고백한 다음에 나의 공급의 근원 대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고백할 수 있고요.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 지금 이 상황에서 돈이 없으면 이제 끝장이야 라는 그런 공포가 엄습해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재빨리 신명기 8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걸 외치고요. 그리고 그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는데, 이제 감사도 있지만 지갑에서 작은 금액이라도 떼어 흘려보내는 구제를 즉시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걸 그 상황을 완전히 반전 역전시키기 위해서. 근데 대부분 구제를 실행할 곳이 마땅치 않잖아요. 요즘에는 거지들이 없어요. 근데 강남역 가면 볼 수 있어요. 강남역에. 자,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강남역이라도 찾아가서, 거의 구걸하시는 분 있거든요, 분명히. 그 분에게 1,000원짜리라도 드려보는 거예요. 돈이 하나도 없는 그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서 끝장날 것 같은 그러한 공포가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 파이프라인을 여는 씨앗으로 바뀌는 거룩한 반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한번 해보세요. 정말 상황적으로 안 좋을 때. 믿음의 메타 자각이고요. 믿음의 메타 자각으로 말씀으로 그 부정적인 생각을 패배시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노란색 읽어보겠습니다. 관점의 유연성, 문제를 거꾸로 읽어라. 아까 우리 은중 형제님하고 유자매님하고 좀 이 관점의 유연성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그 내용을 다 나눌 수는 없고, 제가 항상 이 관점의 유연성 하면 드는 그 과학자 아인슈타인 들죠. 아인슈타인이 세계적인 이 과학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그 핵심 두 가지는 항상 그 유대 부모의 그 영향 때문에 하루에 100번씩 감사했던 게 있고요. 감사와 관점의 유연성을 가졌던 겁니다. 아인슈타인은 항상 한 주에 발표한 거하고 다음 주에 발표한 거하고 이게 틀렸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뭐 창피하거나 그런 거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지금 발표하는 이 이론이 틀릴 수 있고 상대방 이 이론과 대척되는 상대방의 과학자 이론이 맞을 수 있다라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자기 이론을 다시 또 반박하는 것을 되게 그걸 아주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점의 유연성이 실질적으로는 아인슈타인이 세계적인 과학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핵심 태도였습니다. 자, 똑같은 현실도 관점이 바뀌면 완전히 다른 스토리가 됩니다. 요셉이 노예와 죄수의 신분에 머물렀을 때 사람들은 이제 다 끝났다라고 말했지만 요셉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 경영 과정, MBA 과정으로 삼았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말씀의 관점이 관점의 유연성의 말씀입니다. 자, 다윗 앞에 선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에게 엄청난 공포였지만 다윗에게는 하나의 그냥 양치기 목동에서 장군으로 됐죠. 승진 기회였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관점의 유연성을 가진 말씀드립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이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러한 관점을 가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 왜일까요? 관점의 유연성이 없어서 그렇죠. 이게 바로 관점의 유연성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갇힌 감옥을 복음을 확산시키는 본부로 바꿨습니다. 이것도 관점의 유연성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 14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함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감옥이 복음의 확산 본부가 된 것도 역시 관점의 유연성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경기 침체, 물가 상승, 고금리, 부채 압박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관점의 유연성을 가지고 안 보면 그냥 모든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정신적, 육체적 질병이 오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걸 우리가 관점의 유연성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경제 시스템 실습 시간이다. 아까 요셉이 하나님 나라 경영 실습 시간으로 바라보고 인식하고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상황을 만약에 그러한 압박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경제 시스템 실습 시간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말씀은 뭡니까?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건 관점의 유연성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 질문을 이제 바꿔야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그런 힘든 일이 찾아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로 반응하는데 이거는 결국 부정적인 반응이고 우리의 속사람 내면의 근력을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 대신 뭐라고요? 속사람을 강건케 하려면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선은 무엇인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백날 그렇게 해봤자 상황은 변하지 않고 더 악화되거나 그리고 속사람은 약화돼서 힘든 상황만 더욱더 펼쳐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 대신에 뭐라고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선은 무엇인가? 일단 하나님에 대한 긍정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묻는 순간 자, 실패로 갈 수밖에 없는 어떤 시나리오가 완전히 반전되어 성공의 각본으로 전환됩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자, 그리고 이 두 가지 믿음의 메타자가 관점의 유연성이고요. 자, 마지막 하나가 이제 7가지 기둥이에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7가지 생활 루틴. 이걸 표 하나에 그려봤는데 눈이 아플 수도 있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7가지 생활 루틴. 7가지는 저희가 거의 2년여 동안 설교해왔던 거 아시죠? 하나하나 2년여 동안 지금 설교해왔던 것입니다. 긍정, 사랑, 존중, 기쁨, 감사, 평안, 충만. 다른 표현으로는 속사람을 단단히 세우는 7개의 생활 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자,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거 하루 만에 되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실천과 훈련이 쌓일 때 혼과 육신이 영인 말씀에 일치해 가는 과정에서 강인한 속사람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그때부터 놀라운 그런 삶을 우리가 누리며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데요. 그래서 7가지 생활 루틴. 자, 저희가 하나님과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 사랑, 존중이잖아요. 그래서 실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항상 고백은 했는데 한번 이제는 좀 실천 한번 해보자. 7가지를. 그래서 긍정은 뭐죠? 긍정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30초 거울을 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침 세면대 앞에서 한 구절을 큰 소리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주님, 제게 능력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그리고 그날 만나는 다른 사람한테는 그 긍정에서 오는 밝은 인사 한마디. 그러면 우리 뇌 속에서 뇌과학적으로는 도파민과 세로토닌 분비가 잘 이루어집니다. 하루가 머피의 법칙에 의한, 즉 우리의 자연스러운 그 부정적인 것에 의해서 계획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틀어버리죠. 틀어서 긍정적인 걸로 시작하고 긍정적인 것이 계속 이어지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 사랑은 이제 축복의 메시지 한 통씩 보내자. 이제 이건 실천편으로 있는데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오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신을 향해서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하면서 내가 사랑받는 존재임을 재확인하고요. 자, 타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건 너무 약간 천편일률적인 표현인데 이와 관련된 문자나 메시지, 카톡을 동료나 누군가에게 보내서 그 사람의 하루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존중. 존중은 칭찬으로 입려는 습관.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모든 만남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마디 칭찬이 모임과 회의를 살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칭찬하는 사람에게 뇌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면 그 사람은 기분 좋겠죠.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칭찬했는데 또 다르게 알아듣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중해서 칭찬하잖아요. 그러면 타자 존중 회로가 우리 뇌에서 이렇게 개발돼서 정서적인 공감력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타자에 대해서는 요거 말고요. 아침 식탁 함께 밥 먹잖아요. 밥 먹는 그래서 첫 마디를 감사해요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해요. 아침에 밥 먹을 때 첫 말을 감사합니다로 시작하면 그날의 그 분위기는 70% 이상 긍정적인 쪽으로 이렇게 기울인다고 합니다. 긍정, 사랑, 존중했죠? 그 다음에 기쁨. 60초 웃음 스트레칭을 하는데 영어 발음 A 해보세요. A 할 때 저희가 웃을 때 쓰는 모든 근육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A를 한 열 몇 번 하면 A 발음을 길게 하면서 저희 얼굴에 웃음 근육을 풀 가동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억지로라도 하면 그러면 이 신묘마측하게 지어진 우리의 인체에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억지로 했는데 억지로라도 이 웃음 근육을 스트레칭하면 엔돌핀이 생성됩니다. 놀랍죠? 근데 1분 동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1분 동안 억지로라도 웃거나 아니면 1분 동안 A 해서 우리 웃음 근육을 풀 가동하고 스트레칭하면 엔돌핀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체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감사는 3가지 감사 노트에서 잠들기 전에 오늘 고마웠던 일 3가지 주님의 은혜를 헤아리면서 밤을 마감합니다. 3가지 이거 예전에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하루 무사히 이제 그날 하루 친절하게 대해준 사람한테 감사할 수도 있고 정 감사할 게 없으면 이런 것도 괜찮아요. 오늘 하루를 무사히 끝낸 나의 심장 그리고 나의 호흡. 심장아 감사해. 내 호흡. 하나님께서 주신 심장 감사, 호흡에 감사. 소소한 것일수록 좋다고 합니다. 이걸 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돼서 심박이 안정화되어서 감사 호르몬이죠. 부교감 신경 활성, 심박 안정돼서 깊은 수면을 부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서 계속 감사를 지속하게 되면 관계 갈등의 해독제, 안 좋았던 관계가 감사에 지속되는 그 감사의 표현으로 말미암아 해독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인데요. 평안은 1분 동안 호흡하면서 여기 나오죠. 숨 쉴 때마다 샬롬을 들이마시는 것입니다. 1분 동안 숨을 들이내쉬며 샬롬을 계속 속으로 반복하면서
내쉴 때 샬롬, 들이마실 때 샬롬 하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는 코르티솔이 급감합니다. 그리고 긴장감, 불안감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국 편도체는 안정화되겠죠. 편도체가 안정화된다는 것은 안전적인 상태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안한 태도가 역시 주변의 긴장도, 내가 평안해지면 이 태도가 주변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도 타인에 대해서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충만이죠. 충만은 다른 게 없고요. 방언입니다. 5분 방언이나 말씀 묵상. 한 5분 정도 방언하기도 하거나 말씀 한 구절을 천천히 읊조리면서 집중적으로 5분 동안 묵상하면 영적 배터리가 이렇게 충전되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민감도가 높아져서 세상 잡음이 사라지고 제거되고 영적 민감도가 높아져서 성령님의 그 미세하신 인도하심까지 이렇게 그거를 인식하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캐치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나누어서 공동체를 깨우치는데 사용될 수 있고요. 긍정, 사랑, 존중, 기쁨, 감사, 평안, 충만을 실질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예들 중에서 한 가지씩을 들어보았습니다. 근데 요것들이 이제 보통 뇌과학에서는 이게 되려면 21일 동안 이것을 훈련해 보시면,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딱 무의식 가운데 각인되면 긍정, 사랑, 존중, 기쁨, 감사, 평안, 충만이 우리의 속사람의 근육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렇게 강해진 속사람은 하나님의 불을 받아도 흘러넘치거나 정체되지 않고 세상으로 흘려보내면서 더 큰 기쁨을 누리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얀색.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하나님의 부가 몰려오고 흘러넘친다. 흘러넘치고 흘러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사람이 강한 사람은 돈이 많아도 교만하지 않고요. 돈이 없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돈을 소유하는 동시에 돈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소유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메타 자각과 유연한 관점, 이것은 속사람의 근력을 키우는 하나의 운동기구와 같은 것이고요. 긍정사랑, 존중, 기쁨, 감사, 평안, 충만, 이것은 속사람을 살찌우는 영적 단백질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믿음의 메타 자각, 관점의 유연성, 이 7가지가 이렇게 어우러질 때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거부인데 어떤 거부냐면 거룩한 부자예요. 거룩한 부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건강과 평안과 모든 필요가 풍성히 채워지는 이 삶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 가고 있음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속사람이 강합니다. 내 생각은 말씀에 복종합니다. 하나님의 부가 내게 흘러오고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믿음의 메타자가 관점의 유연성, 긍정사랑, 존중, 기쁨, 감사, 평안, 충만. 내일부터 이걸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는 거울 앞 30초 믿음의 고백으로 하루를 한번 열어보시고,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우리의 속사람의 내면을 강하게 키우고 강건하게 해서 결국에는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가 세상에 스며들고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도록 지금 이 시간 말씀과 함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부정과 결핍과 두려움의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믿음의 메타 자각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상황을 선으로 재해석하는, 문제를 거꾸로 읽어서 선으로 재해석하는 하늘의 시각, 하늘의 관점을 갖도록 해주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부요를 받아 세상에 흘려보내는 통로로서 저희 모두를, 저희 가족을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긍정, 사랑, 존중, 기쁨, 감사, 평안, 충만을 의지적으로 선택하면서 이 7개의 이 믿음의 기둥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나의 영으로 나의 혼을 바라봅니다. 영인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지혜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탁월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사탄의 머리를 밟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영혼 구원자 축복의 통로입니다. 영인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걷습니다. 하나님, 온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으며 예수님이 오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부터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영생을 가졌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